3절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멈추지 않기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 제가 읽을 때 눈과 마음으로 잘 따라와 주십시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교회하면 여러분들의 경험 속에 어릴 때든지 교회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들죠? 교회하면 네, 그런 이미지가 들죠. 근데 이제 특별히 이제 여러분 이제 한국에 계셨고 하니까 한국에는 가면 이 동네마다 교회가 있죠. 동네마다 교회가 있어서 아마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도 저희들이 좀 젊은 때만 됐어도 그래도 교회는 한 번쯤은 가봤었어요. 뭐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중고등부 뭐 수련회를 통해서 전도 집회를 통해서,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중고등학생들 이 문화를 교회가 이렇게 선도해가는 문화였으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교회 그러면 뭐랄까 이렇게 좀 화려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도 많이 모이기도 하고 재미난 곳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이미지들을 많이 갖고 있지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요, 우리 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교회는 참 고난이 많은 공동체였어요. 교회는요. 우리 한국 교회도 보면 일제시대를 통해서 고난이 많았죠. 6.25 전쟁을 통해서 북한 공산군에 의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핍박을 엄청 많이 받았거든요. 그 주기철 목사님, 뭐 유명한 목사님이시잖아요. 이분은 못길을 걷도록 했잖아요. 일본 순사들이 못길을. 예. 이게 참 쉬운 길이 아니었어요, 사실. 여러분 초대교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고 나서 처음 형성된 초대교회만 봐도요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많이 당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사람이 자살하면 지옥 간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성경이 그런 게 있나요? 자살하면 지옥 간다 있나요?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교리를 만들었냐면 살인하지 말라. 이제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을 어기고 회개할 기회를 못 얻으니까 이제 지옥 간다, 이래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 교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말인데 왜 이것이 생겼냐면요, 워낙 이 핍박이 심하니까 성도들 가운데서도 스스로 자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자살을 막기 위해 가지고 교회에서 만들어낸 원리가 그 원리예요. 그것만 하나 보더라도 참 교회는 이 핍박의 역사, 어려움의 역사였거든요. 오늘 히브리서 12장 본문이잖아요. 그 12장 본문 앞장 11장에만 봐도 이 사실이 성경에 그대로 기억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귀를 쫑긋 세워가지고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고 돌로 치는 고통도 받았고 톱으로 몸을 자르는 켜는 것과 그런 시험을 받았고 칼로 죽임을 당하는 고난도 당했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방황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감수하면서까지 성도들은 그들의 믿음을 지켜갔죠.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요, 사실 만만찮은 여정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반은 대답하고 반은 반응이 없고 다들 뭔 생각해요 지금? 신앙생활이라는 게요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청년들한테 그런 이야기 많이 했어요. 너 신앙생활 하는 거 디즈니랜드에서 재밌게 논다고 생각하지 마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이 마주치는 바람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신앙생활이요 정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정말 작은 말씀 하나도 순종할 수 없을 만큼 사실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성도들이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흘러가는 대로 편하게 신앙생활해요. 내 편하게. 여러분, 과거에는 이런 극심한 환난으로 신앙을 포기하는 일들이 있었다면요, 요즘에는요 수명이 늘어나잖아요. 옛날과 같은 그런 끔찍한 고난은 우리는 지금 당하고 앉고 있지만 성도의 수명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생활에 있어서 신앙생활, 저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어야 될 게 뭐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했던 그런 극심한 환난이라기보다는 내가 끝까지 달릴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이거 상상이 돼요, 여러분? 내가 오늘까지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거를 고민하셔야 돼요. 깨달아요, 여러분? 수명이 늘어나거든요. 제가 저희 부모님을 보고 그걸 깨달아요. 저희 어머니는 18세에 전도사 사모가 됐거든요. 아마 한국 교회에서도 역사에 남을 나이일 겁니다. 18세에 시골 전도사와 결혼해가 그때부터 사모의 삶을 살았으니 그 세월이 얼마나 깁니까?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에도 만 30에 목사가 되셨고, 28에 목사 되셨어요. 28이 목사가 되셔가지고 70까지 목회를 하셨거든요. 70까지 목회를 하시는 동안은 그래도 목회 현장에 있으니 자이든 타이든 새벽 기도와 또 각종 공예배와 선교와 말씀 전하는 일에 헌신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현장에 계셨으니까. 그런데 제 아버님이 70에 은퇴를 하셨거든요. 70에 은퇴를 하시면 목회 현장에 대한 부담감이 확 줄기 때문에 사람이 은퇴를 하고 나면 사실 되게 공허해야 하시거든요. 저희 아버님도 그랬어요. 야, 참 공허하다. 내가 뭘 했는지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 종종 하셨거든요. 은퇴하고 나면 현직에 계실 때만큼 교회의 공예회 참석과 기도와 이런 것들이 사실 게을러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죠. 그렇죠?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70에 은퇴를 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 구순이 되시니까 20년을 현직에서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 살아오고 계시잖아요. 그 20년의 기간 동안 여러분, 현직에 있는 목회자의 그 멘탈리티로 신앙생활을 유지해 나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본인의 의지가 없이는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려워요. 저희 아버님이 그랬어요. 내가 평생을 새벽 기도를 강조했는 목사인데 내가 은퇴하고 새벽 기도를 안 나가기 시작하면 내가 평생 설교한 거, 내가 그거 다 내가 무시하는 처사가 되니
할 수 있는 대로 매일 새벽 기도를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름질이요 쉽지 않아요. 평생 내가 기도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은퇴하고 나신 다음에 저희 어머니는 알츠하이머가 있으니까 저희 형님이 카메라를 집에 안에 설치해 놔놓고 뭔 일이 있는지 한 번씩 살펴오신단 말이에요. 그래 그거를 보면 8시만 딱 되면 알츠하이머 그를 앓고 계신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식탁에 앉아가지고 저희 아버님이 40분을 기도하신대요. 참 우리 어머니도 알츠하이머를 앉으시는데 평생 해왔던 이 관록입니까 이게? 그 순간은 성도가 되시는 거예요. 막 목사님이 기도를 하니까 가면서 아멘 아멘 두 노인이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데 기도의 내용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목회자와 교회 리더와 각 부서와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자녀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꼭 아버님이 평생 가르쳤던 그 항목대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 40분 그걸 지켜나가신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나는 진짜 목사도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 가지 배우는 게 뭐냐면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혼란을 겪는 것, 그것으로 신앙을 포기하는 게 많았다면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살아갈 일이 길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끝까지 달려갈 수 있을까. 젊을 때 반짝 분위기 좋고 친구들 많아서 반짝 교회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결혼하고 아이를 놓고 가정이 진행이 되어지고 인생의 여러 가지 파도를 겪으면서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까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거동도 못할 그때도 나 하나님 혹시 내가 부인하지 않을 수 있을까. 내 정신이 혼미해질 때 그때도 내 입에서 불만 불평이 아니라 평생 기도하고 찬송했던 그 말이 나의 무의식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 성도로 내가 익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은요 참 이게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미국의 그 릭 워렌 목사님, 그 아버님이 릭 워렌 그 새들백 교회라고, 그 교회는 셔틀버스가 다녀요. 교회가 너무 넓어가지고. 그 릭 워렌 목사님의 아버님이 정신을 잃고 이제 임종 직전에 그분이 그 무의식 쪽에 나오는 이야기가 한 영혼 더 그분이 평생 전도하셨거든요. 그 속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푹 익어져 있는 성도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달려갈 수 있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지난 주일날 우리가 끝까지 달리는 성도에 대한 예를 들으면서, 그래 저분의 삶이, 요셉의 삶이 나의 삶이 되면 좋겠다. 끝까지 달려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나의 삶이 되면 좋겠다. 갈렙의 삶이 나의 삶이 되면 좋겠다. 우리가 그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다면 우리는 그 달려갈 길을 어떻게 달려갈 건가를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연세가 많이 들어가지고 끝까지 달려가려면, 그러면 오늘 우리가 뭐를 준비해야 될 건가? 그 이야기를 오늘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오늘 본문, 내가 오늘 설교 노트에는 없지만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제가 이제 데이케어 센터에 가잖아요. 매주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면요, 한 25명, 많이 들어오실 때는 30명이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시거든요. 남녀 비율이요, 남성 성도들이요 2~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00명이 여자 성도가 모이면 2~3명만 남자 성도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민 교회에서 장로로 섬겼다, 뭐로 섬겼다 하는 사람들은 바깥에서 예배 안 들어와요. 제가 지난 3~4년 동안 그래도 한번 들어가셔야지요. 사람이, 인간이 그래가 됩니까? 그러면서 내가 4년째 권하는데 일이 한 번도 안 들어옵니까? 안 들어와요. 끝까지 못 달리는 거죠. 우리는 그런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성도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달리기 위해서 자,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정말 마음에 좀 새기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목표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표가 뭡니까 지금? 신앙생활의 목표가 뭐죠? 신앙생활 왜 하시는 거예요? 뭐를 소위 말해서 이루고 싶은 거예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요 끝까지 못 달립니다. 저는 아마 운전에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현욱이 대리로 갔지 않습니까? 지도상으로 딱 보니까 26시간이에요 드라이버가. 그래서 첫날 12시간 드라이브 해가지고 세인트 루이스 거기에 탁 도착했는데, 여러분 다 알죠? 어떤 일이 났는지? 제 밴 엔진 라이트가 깜빡깜빡인 거예요. 뭐지? 형규야 빨리 한번 찾아봐라. 아빠 블링킹은 데인저러스라는데 그냥 불이 딱 들어와 있으면 모르는데 얘가 깜빡깜빡거리면 아빠 이거 위험한 거라는데. 그래서 제가 바로 빠져가지고 시동을 탁 껐죠. 그리고 혹시나 해가지고, 왜 가전제품은 껐다가 다시 켜면 되니까 탁 치니까 없어진 거예요. 살짝 모으니까 또 반짝반짝반짝. 그래서 오로존에 갔지요. 오로존에 가니까 간이 테스트를 딱 하니까 세 번째 실린더에 문제가 있다. 요거 점화 플러그만 갈면 된다. 아 그런가. 도구도 없고 난 할 수가 없고 시간은 늦었으니 내일 아침 제일 일찍은 데 가가지고 빨리 갈고 가면 되겠다. 웬걸 그 길로 들어갔다가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실린더 6개 점화 플러그 및 점화 코일 모두를 홀라당 바꾸는 대역사를, 공사를 세인트 루이스까지 가서 하고 왔어요 제가. 그리고 나서 원래 출발은 8시 출발인데 다 마치고 나니까 오후 2시더라고요. 그 오후 2시까지 내가 밥도 못 먹고 형규하고 앉아가지고 그 샵에 앉아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진짜 사람으로 치면 심장 개복 수술을 했어요 그분들이. 그래서 엔진은 문제가 없다. 요 3개, 6개를 싹 바꾸면 된다. 진짜 바꾸니까 진짜 사람이 부활했더라고요. 미니 혼다가 부활했어요. 그래서 미케닉이 나보고 갈 때 엔진 걱정하지 말고 니는 속도 위반 걱정해라. 차가 잘 나갈 거다 그래. 진짜 과연 잘 나가요. 근데 봐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할 게 있어서 그러니까 좀 기다려봐요. 원래는 8시 출발해갖고 그 다음 도시에 저녁 7시에 도착해야 돼요. 그리고 자고 그 다음날 또 4시간 가면은 졸업식에 딱 맞으니까 무조건 가야 돼요. 이리라는 도시까지 9시간 드라이브가 나오거든요. 근데 벌써 여기 2시잖아요. 2시잖아요. 와, 그래가지고 가면서 뭐 공사 중이다 딜레이 걸리고 이래가지고 호텔에 들어간 게 새벽 3시예요. 호텔에 자러 들어가면서 새벽 3시에 들어갔어요. 빨리 자고요. 최소한 8시 반에는 출발해야 되니까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3시간이다. 잠잘 수 있는 시간. 빨리 해서 다 하고 딱 누웠거든요. 호텔에서 세상에 폭포수가 쏟아지네. 그 샤워기가 멈추질 않는 거예요. 물이 쫙 아무리 밸브를 돌리고 올리고 해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냥 폭포처럼 쫙. 현가하고 현수는 이미 골아 떨어져 갖고 자고 있고 집사람하고 나오는 이거 어떻게 되나? 그냥 자보자. 도저히 잠이 안 와. 쫙 하고 있으니까 저 물을 어떡하나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몸은 너무 피곤한데. 그래서 이제 내려가서 방을 바꿔달라. 새벽 4시에 방을 바꿨습니다. 짐 다 싸가지고 다시. 자는 현규 깨우니까 현규가 가야 된다. 왜? 자는 걸 깨워가지고 새방 들어가가지고 잠자리 되니까 5시. 2시간 자고 7시 나가지고 다시 준비하고 다시 운전해가지고 갔지 않습니까? 제가 이야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사람이요, 만약에 제가 세인트 루이스에서 1위 가야 되고 1위에서 이타카까지 가야 된다, 그래야 졸업식이 가야 된다라는 이 목적이
이 목표가 저에게 흔들림이 있었다면 아마 저는 포기했을 거예요. 안 갔을 거예요. 안 가고 말죠. 그렇죠. 근데요, 여러분, 아들내미 그 대학이 뭐라고, 그 참석한다고, 그까지 가야 되는 목표가 있었고 길을 놨었기 때문에, 그 목표가 했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가더라고요. 끝까지 가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여러분,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목표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나는 왜 교회 가는가? 나는 왜 신앙생활 하는가? 그 목표를 찾아야 돼요.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그 목표가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게 본문에 보면요, 2절 한번 보세요. 목표를 분명히 2절 한번 올려봐 주세요. 믿음의 주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 보면요, 믿음의 주요 이래 돼 있는데 영어로 보면 The author of faith죠. 찾으셨습니까? 세상에 여러분, 사람이요, 저자, 어떤 책을 쓴 저자가 그 책에 대해서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제일 잘 알죠. 그 책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면 저자를 찾아가야 되죠. 믿음 생활에 대해서 물어보려면 누구에게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께 물어봐야 돼요. 퍼펙트라고 돼 있죠.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어봐야 되고요, 믿음에 대해서 완전해지려면 누구에게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에게 물어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시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 하시잖아요. 정도의 차이가 있고 모양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 모두 믿음 생활 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믿고 따라가잖아요. 기도도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도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도 하고 우리 다 믿음 생활 하잖아요. 누구에게 물어봐야 돼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목표가 있다면요, 여러분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믿음 생활을 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믿음 생활을 하셨는지 예수의 삶을 봐야 됩니다. 예수는 어떤 삶을 사셨죠? 예수는 어떤 삶을 사셨어요? 하나님을 소개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자신을 모두 쏟아부으시는 희생의 삶을 사셨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나의 신앙의 목표는 뭐냐면 그 예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내 모습을 돌아보는 거죠. 나는 과연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렇다면 나는 정말 이 하나님을 다른 사람과 소개하는 이 믿음 생활을 나는 얼마나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수정해 갈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누구를 찾아가셨어요?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찾으셨어요? 아니면 자기의 연약함을 알아서 겸손하고 부서진 사람을 찾으셨어요?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찾아가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책망하셨죠. 그러나 그가 지위가 높든 낮든 아무 상관없이 그의 마음이 약해져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뉴욕 거기 보니까 콜로라도에 그리는 그린도 아니더구만요. 5월이니까 그 막 울창한 그 숲이 파랗더라고요. 눈이 안 피곤해요, 운전하는데. 그러면서 오늘 공항에 내려가지고 우리 집으로 오는데 콜로라도도 좀 파랗더라고요. 비교가 딱 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이 푸름을 뭐라고 표현할까? 애썼다 푸름이다. 정말 푸르더라고요. 그 푸른데 1위까지 간다고 새벽에 운전을 하니까 그 어둠이 얼마나 어둡겠어요. 제가 얼마나 긴장을 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밤 운전해봐서 알겠지만 앞차 따라가면 제일 편하잖아요. 앞차가 고개 따라가니까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그러면 밤 운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앞차를 따라가면 되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앞차가 버팔로로 새는데도 나는 저 차를 따라가려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그 차가 아무리 나에게 좋은 유익을 주더라도 그 차가 버팔로 가는데 내가 따라가면 난 버팔로 떨어지는 거예요. 나의 목표는 어디예요? 일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이런 교회도 만나고 저런 교회도 만나고 이런 친구들도 만나고 이런 교회 지도자들도 만나요. 따라가다가 그들이 버팔로로 세면 따라가야 됩니까? 따라가지 말아야 됩니까? 안 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목표는 어디니까요? 1위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셨나? 이 땅을 사시는 그분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가셨는가? 그분을 보니까 혼자 기도도 하셨구나. 혼자 기도하셨구나.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혼자? 많이 하십니까?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기도의 삶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이런 데서 어떻게 기도해? 분위기가 안 나잖아. 예수님은 돌짝밭에서 기도하셨어요. 지붕도 없는 데서 기도하셨어요. 이런 분위기에서 어떻게 기도해? 그런 것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고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만 반짝 신앙생활하지 않고 이제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90년, 90살, 100살 우리의 연수가 높아질수록 지금처럼 끝까지 우리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부터 누구와 비교하시라고요? 믿음의 author, 저자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은 저렇게 하셨구나? 나도 저래 살아야지. 주님 저렇게 하셨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이런 묵상과 이런 반추, 되돌아봄, 이런 고침이 지금부터 계속 지속되어지는 저 여러분들 되어지시면 좋겠고요. 저희 아버지 이야기에서 제가 죄송한데 제가 최근에 참 감동받았던 거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척추를 다치셨잖아요. 넘어지는 어머니 이렇게 하다가 같이 넘어졌는데 어머니는 괜찮고 우리 아버님이 척추가 툭 내려앉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2개월 병원 생활을 했거든요. 그 2개월 병원 생활을 해보고 아버님이 퇴원이죠. 퇴근이 아니고 퇴원하셔가지고 나하고 전화하는데 아버지가 우시더라고요. 영상 통화하는데 구순이 대신 아버지가 우시더라고요. 그 눈물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병원에서 많이 깨달았어. 병원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많이 책망하셨어. 왜요? 뭔데요, 아버지? 내가 평생 너 엄마한테 너무 못했어. 목회한답시고 평생 내가 너 엄마한테 다정하게도 이야기 못했어. 내가 그거 정말 이번에 회개했다. 내가 회개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내가 너 엄마한테 내가 다 잘할 거야. 여러분, 구순이 된 목사님이십니다. 구순이 된 목사님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시잖아요. 여러분 너무나 아름다운 성도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연걸어가기 위해서는 젊을 때부터 여러분 주님과 나를 늘 비교하시면서 목표를 다 정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교회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되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 주 온 가족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쉽던가요, 여러분? 의지를 드려야 합니다. 의지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부족한도 제 말씀을 듣고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한번 마음에 결심하실 수 있으면 그래, 맞아, 내가 신앙생활 예수님 따라가는 거 말고 뭐 있나, 다시 한번 결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결심하셔야 돼요. 의지를 들이셔야 돼요, 여러분. 의지를 들이셔야 돼요. 여기도 보면 인내로서 1절에 보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짐을 싣고 오는데 지 친구 짐까지 해가지고 미니밴이 막 꽉 찼어요. 사람하고 짐하고 뒤섞여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이때를 위하여 우리 아내의 몸을 저렇게 왜소하게 만들어 놓으셨는지, 그 밴 맨 뒷자리 짐하고 막 섞여가지고 6시간을 인내했으니까 우리가 올 수 있는 거예요. 나중 되니까 짐하고 엉덩이가 낑겨가지고 못 나와. 화장실 가는데. 그래서 아들들이 막 손잡고 땡겨가지고 빼냈어요. 이렇게 박힌 거를 빼내는 것처럼. 그래서 야, 나보다 당신이 더 힘들었네. 여러분, 인내 없이 뭔가 이루어지던가요? 우리 연지 아버님 정원을 아름답게 했는데 그것이 막 하나도 안 힘들고 그런 적은 없으시잖아요. 그 자갈 하나하나 다 씻어내리는데 인내 없이는 그 못 씻어내시죠. 그 결과물이 안 나오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업 앤 다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걸어가는 이 일에 여러분 인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자.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여러분? 그래야 롱런합니다. 인내하셔야 롱런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배울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께 우리의 목표를 딱 세우는 것. 두 번째는 뭐죠? 인내하는 것. 세 번째는 여러분,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리고. 여러분, 축구하는데 우리 기현 형제 축구 좋아하시잖아. 축구하는데 배낭 메고 하던가, 선수들이? 축구하는데 배낭 메고 하지 않습니다. 가장 편한 복장을 하죠. 여러분, 수영 선수가 신발 신고 수영합니까? 그 수영복 재질도 물살에 그 하나 저항을 빼려고 싹 할 때 기록을 낼 수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요, 목표를 정하고 인내하는 일에 있어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들이 있어요. 무거운 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쫓아가지 못하는 그 하게 하는 무거운 짐이 뭐냐면요, 사실요, 세상에 대한 미련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왜 우리가 신앙의 길을 정말 선수들처럼 딱 목표를 정해갖고 뛰지 못하나요?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한쪽은 세상에, 한쪽은 신앙에 좋은 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균형만 잡지 앞으로 한 걸음도 못 나가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벗어버려야 돼요. 세상에 대한 미련이야. 오늘 우리 유년주일학교 찬송하는데 우리 하영이가 찬송을 틀고 에릭하고 일라이하고 나하고 목사가 앉아있고 윤주일학교 선생님이 앉아있고 일라이가 앉아있고 하영이가 앞에서 내가 오늘 이 찬송을 골랐던 것은 정말 세상의 모든 것으로는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돈과 이런 것을 우리의 마음을 만족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이 찬송을 골랐다고 하던데요. 아이들도 알아요. 가지기 전에는 가지고 싶거든요.
가지고 나면 또 더 큰 거. 하영이가 이야기했어요. 더 많이 더 크게 원하게 된다고. 만족함이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알잖아요. 근데 왜 우리 미래는 못 배워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끝까지 쫓아가기 위해 가지고 여러분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벗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왜 많은 목사님들이요 노년에 돈으로 무너지는지 아세요, 여러분? 노년에 돈으로 무너지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끝까지 못 달리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벗어버려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세상에 대한 미련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세상에 대한 두려움도 벗어야 돼요. 세상에 대한 두려움 우리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 예수 팔아먹잖아요. 눈에 보이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 예수 팔아먹지 않나요? 예수님 지금은 압니다. 예수님 말씀 따라가는 건 평안할 때고요. 지금은 이게 급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시니 모르시지요. 이게 더 필요합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행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습니다. 무거운 짐이에요. 한 발자국도 못 들어가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다? 못 달려갑니다. 사랑하는 종가족 여러분, 무거운 짐이 몇 가지라고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라고요? 세상에 대한 미련이에요. 두 번째는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이것은요, 기도로 극복할 수 있어요. 두려움이 생기고 세상에 대한 미련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러면 가벼워져요. 정말 가벼워져요,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했잖아. 주를 앙모하는 자 어떻게 한다고요? 올라가고 올라가고. 주를 앙모하는 자 걷다가 뛰고 뛰다가 난다 그랬잖아요. 싸움이 있어도 주를 앙모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겠다 그러잖아요. 주를 앙모하는 자는 그렇게 걸어간대요. 주를 앙모하는 자는요, 세상에 대한 미련이 내려지는 사람이에요. 주를 앙모하는 자는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내려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뛰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일상의 삶 가운데 세상에 대한 미련과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올라옵니까? 우리가 그것을 기도로 정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고 극복하고 마음을 가볍게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노년의 삶이 접어들수록 여러분, 우리 점점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뛰어갈 수 있는 멋진 성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믿음의 아름다운 자취를 남기는 우리 모든 주원의 가족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예,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고 우리 기도하고 우리 교제하러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 찬송하겠습니다.